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11월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곧 2025년도 이제 끝이 납니다. 뜨거운 여름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청년부도 여러 가지 훈련들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한 훈련 내지 양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음대로 세워가고 복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주셨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반을 넘어서니까 복음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가 이제 나열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다른 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재밌어요. 만약 우리 목장에 복음이 중심이 되면, 복음이 가득 채워지면 어떤 특징이 가장 나타날까요? 사랑.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쁨, 복음이 중심이 되면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떤 누구도 어떻게 앗아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이 가장 재수없어하는 유형이 뭐냐면 중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여깁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 생활하는데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일진이었거든요. 등치도 굉장히 크고 합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친구였어요. 땅땅하게 생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런 대학교에 갔는데 그게 만족을 못해서 재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왔는데 믿음이 없이 왔어요. 의심도 많고 또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막 왜 하냐, 불만도 가득하고 어둡고 막 일진이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걔가 왜 왔을까, 제가 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청년부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 또 힘도 세고 일진이었으니까 저 같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게 아니라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안 오던 금요기도에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금요기도회가 10시에 시작을 해서 자정 넘어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방송실을 하고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모든 문을 이제 닫고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 11시 반쯤 되면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다 나가서 11시 한 40분이면 제가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또 6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서 들어가면 이제 별로 잘 수가 없으니까 언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이 녀석이 자정이 지나서 기도실의 밖을 나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는데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친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기뻐하고, 사사건건 방해했던 친구가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고, 내가 어디서 봉사하면 되겠냐 그러고,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요. 야,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못해서 좀 그런데 내 딸과 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믿게 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정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면 그 예배 때 나오는 여러분의 표정, 우리의 표정들이 정말 밝고 정말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의 고백이고 그대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묶여 있고 또 그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깊은 감옥을,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혀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면 좋게 말하다 라는 말입니다. 복을 주다, 복되게 이야기하다, 좋게 말하다입니다. 좋게 말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이런 걸까요? 네,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죄악된 것에게는 좋게 말하실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은 불과 같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성품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말하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복을 딱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복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신령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힘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 이 감옥이, 이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과 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돼요.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게 좋은지, 저게 나한테 맞는지, 이게 가성비가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건 오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엄청 많이 고민합니다. 뭐 하나 선택할 때 엄청 오래 걸려요. 저도 성격이 이게 뭐 딱 똑바르지 못해가지고 이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맨날 쿠팡이지 이렇게 뭐 먹을지 이게 10분, 20분 걸려요. 그러다 이제 그 점심 그 식사 때를 놓치곤 하는데요. 그 고민을 안 하면 후회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도 또 후회해요. 맨날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입니다. 참 이상하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성격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사람의 충고나 조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너를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뽑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AS 센터로 보내시거나 우리를 반품 처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번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쓸데가 없는데 뭐 쓸만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내년에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고 야, 나 못하겠다, 야, 너 조금만 요만큼만 구원하고 안 하겠다 그랬으면은 우리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반품 없습니다. AS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고 가실 거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만족감을 줍니까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오늘 신학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예정하다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다,
목적을 가지고 한계를 설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핸드폰이 만들어지면 그 핸드폰의 용도가 정해져 있죠. 전화하고 카톡하고 영상도 보고 노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예정하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그리로 만들어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선택과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많고 그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반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반론 때문에 불편했다면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라는 그 선언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전도하지 말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에게 더 찬양과 기쁨의 이유를 줍니다. 이 바울이 이 선택과 예정을 찬양의 이유로 얘기할 때는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과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후회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인생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앞두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합니다.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될 때는 상관은 사실은 없죠. 이거 먹든 저거 먹든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먹으면 되죠. 그건 또. 근데 우리 인생을 가르는 문제 앞에서 이거 하면 저걸 못하니까 후회가 될 거고 저거 하면 이거 못하니까 후회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요거 하면 저거 했으면 어땠을까? 가능성을 매번 재면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은 항상 후회와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대요. 그럼 내가 이거 선택하건 저거 선택하건 하나님의 크신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거 선택하든 저거 선택하든 상관없는 거죠. 이리로 가면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가실 거고 절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고 가실 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죠. 나의 선택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후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안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갔는데 해외로 갔는데 그 반딧불이 가득한 동굴로 이제 관광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너무 이뻐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그 반딧불만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배 타고 쑥 들어와서 나오는 너무 이쁘고,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경탄하면서 나왔어요. 관광지 출구에 나오면 뭐가 항상 있죠? 기념품점이 하나 있어요. 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돈을 쓰게 만드는. 안 그래도 이제 돈을 또 쓰긴 써야 되잖아요. 기념품에 가게 보니까 에코백이 있는데 이 반딧불 장식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근데 하나 걸린 게 이제 에코백이라는 게 걸렸어요. 에코백은 너무 많잖아요, 집에.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저는 진짜 되게 살까 말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놓치는 게 많거든요. 제가 당근 중고거래를 이렇게 많이 놓쳐버렸어요. 살까 말까 하다가 떨어졌을 때 살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까 말까 하다 결국에 엄청 고민 끝에 안 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안 산 걸 후회해요. 그 예쁜 걸 살 걸, 그 걸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렇게. 그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패키지 버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 고민하는 사이에 패키지 버스가 사라졌어요. 아니, 패키지에 그 여행객이 10명밖에 안 됐는데 저랑 아내를 두고 가버린 거예요. 해외잖아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어요. 뉴질랜드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일단 가이드 그 아저씨 번호를 또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행사 회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살 길을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버스를 뭐 걸어서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목적을 따라 선택하면 되죠. 그 목적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면 되죠. 무엇이 더 가까운가? 나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선택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그대로 또 긁고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입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지,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것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눌려서 참 쓸모없고 쓸데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해보라고. 근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돼서 얘기하면 힘이 좀 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안 되던데요.
근데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이 말을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얘기하면 우리의 깊은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랑과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 되었고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고 계십니다. 작은 존재인데 없어져도 누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크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자녀됨이란 말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권세죠, 권세.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한을 누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는 이 분위기를 한번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가졌는데 왜 이렇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선택도 좋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좋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좋은데 그게 지위고 권한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걸 갖고 있다고요? 에이, 거짓말. 신호등의 빨간불도 초록색으로 못 바꾸는 우리인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요. 어렵고 힘든데요. 매번 넘어지고 하는데요. 기쁨? 사실 제가 기쁘십니까 하지만 항상 기쁘시지는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고 힘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과 예정과 우리를 자녀 삼으심 굉장히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빗자운 괴살구 같습니다. 그냥 정신승리 같아요.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지만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이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쁨을 앗아가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은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그 하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 그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한다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속의 삶입니다. 저는 요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묵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코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별로 어둡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기쁘세요?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물어봤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그 관문일 뿐이니까, 보고 싶은 예수님,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그 길이니까 그분이 기뻐하신다.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정말 복이 맞는가, 그게 권세가 맞는가라는 의심과 믿음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억지로 기뻐하자 할 거 아니고, 그 고난과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셨고 그 어둠과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밝은 빛에 이르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된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